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밖에 한 게 없는데 那以色列百姓其实只是唱歌 적군이 而 갑자기 已，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립니다. 唱赞美而已。但是敌军他们之间互相征战，全都 그래서 死了。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所以圣战的代表呢，就是不是我在征战，而是上帝来为我征战。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비누아스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이룩하는 성전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것도 성전에 속합니다. 所以这个圣战呢，从菲尼哈开始呢，然后又历经了列王记中的那些诸王也都经历过。那么包括以利亚在加密山上的那个战争呢，也称为圣战。 엘리야하고 바울 선지자들이 싸웠습니다. 以利亚与巴利的先知征战，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以利亚得胜了。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结果呢，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就把那些巴利的先知都 하루에 杀掉了，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一天杀掉了450个 사람을 巴利的 죽이는 先知。 것을 杀人呢， 하나님을 위한 살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他们认为是为了上帝而杀人。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든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 在战다시 한번요。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我们要知道，无论在怎样的情况下，杀人都不是一个好事。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다고 찬양되기 시작했습니다. 可是人们呢，却怎么说呢？歌颂这样的事，就是认为这是为上帝来杀人，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역사들이 이어져 갑니다. 所以就开始了继承了这种圣战的历史。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대개 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我们知道，就是最近这些年在伊拉克呀、伊朗那边发生的那些战争呢，也被人们称为圣战。 젊은 꼬마들이 이 몸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자살 테러 해버립니다. 有一些孩子也是身上带着那个炸弹，然后进到人群当中去爆炸。 그럼에도 자기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他们行这样的事，然后呢，嘴里称这是圣战。 이 성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所以在这个圣战历史继续的这个过程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때 当以色列被叙利亚所统治的时候，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那时的以色列呢就被压迫着。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절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他们呢在安息日那天呢绝对不打仗，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也不逃跑。 그러니까 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느 날 쳐들어오면 좋겠습니까? 那么你作为他的敌人，你在哪天打他最好？ 안식일 날 쳐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꼼짝 않고 있으니까 다 죽일 수 있습니다. 所以在安息日那天去打以色列的话呢，他们都在守安息，所以你可以把他们全都杀掉。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所以以色列百姓死了无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캅이라는 집안에서 于是在这个以色列百姓中的一个马加比的这个家族中呢， 마따디아스라는 늙은 제사장이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有一个叫那个이름 마따디아스. 马大迪亚斯这么一个 제사장이 칼을 들고 뽑고 일어났습니다. 这位祭司他就是抽出刀来，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위해서 성전 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싸울 사람은 나와라. 就是为了上帝的名和上帝的圣殿肯去征战的人跟我出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所以呢，他们在安息日那天做了准备。 안식일 날 준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었던 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那么与其他那些在安息日什么也不做，然后宁肯受死的那些人呢不做准备，而这些人呢去做了准备。 예,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那敌人打了 이 进来， 사람들은 안식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他们又是在安息日打了进 그러니까 来。 유대인들이 아무 준비도 않고 있으리라고 그냥 방심하고 들어온 겁니다. 那么这些敌人呢就以为犹太人肯定这天什么也不干，他们就是很疏忽、很大意的进来了。 이 마따디아스를 중심으로 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쳤습니다. 那么这个以刚才马大迪亚斯这个人物为中心的这个马加比兄弟们，他们所为首的这些人们呢就做好了准备，攻击了对方。 그럼 준비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준비 없이 들어온 사람이 我 이기겠어요? 们可以想象，做准备的人能得胜呢，还是不做准备的人能得胜？ 준비한 마따디아스들이 이겼습니다. 네. 마카비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所以做好准备的这个马加比弟兄得胜。 이게 한번 이기고 나면은 이긴 흥으로 그냥 전쟁에서 계속 이길 수 있는 게 이 특징이 있습니다. 战争呢有这样的特性，就是你一次得胜的话，趁着这个得胜的这个势头呢，能连续得胜。 막 사기가 막 올라간 거죠.
就是士气都在上升。 그래가지고 막 진격하고 예루살렘까지 수복했습니다. 所以呢，他们通过这样的不断的征讨呢，就将耶路撒冷收回来。 그다가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외국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那么耶路撒冷呢，在这个外部的不断的这个压迫中啊， 마카비 형제들이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겁니다. 靠着马加比弟兄的这个革命，使得耶路撒冷的恢复了自由。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쯤에서 한 약 100년 정도 독립 기간이 있었습니다. 所以在耶稣出生之前呢，大概有过将近100年的独立时间。 그 왕조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这个王朝的名字叫 하스모니안. 哈斯摩尼安，这么一个王朝。 그 마카비 형제들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왕국을 세운 왕국이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也就是马加比弟兄的革命所带来的这个王朝，就叫做哈斯摩尼安。这个 그러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걸 잘 막 칼을 들고 막아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也就是在安息日那天呢，他们做好准备，并且拿起刀去征战，结果得胜所带来的结果。 이 이야기가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에 있었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现在说的这个部分呢，是旧约圣经和新约圣经中间发生的事情， 예, 성경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죠. 就是新旧约中间史。 여러분 어제 이 중간사를 다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大家有时间的话，还是要学习这个中间史。 그 중간사 기간 동안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긴 겁니다. 就是在这个中间史的当中呢，产生了这个哈斯摩尼安这个王朝。 그러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就是拿着刀出去为上帝的名而征战而得胜的。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들 형제들끼리 싸우고 붙고 해가지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但是这个王朝呢，最后是弟兄反目，他们之间内部征战，最终灭亡。 그래서 쳐들어온 게 로마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那么后来就有罗马打了进来。 폼페니우스라고 그러죠. 알아요? 시저하고 같이 싸웠던 폼페니우스. 모릅니다. 어쨌든 로마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总之呢，是罗马来征服了这个以色列。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그 로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于是人们呢开始站在了罗马的那一边。 그 로마 편을 드는 사람들을 이 열심당이 생각해 보니까 죽여야 됐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편을 드는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那么这个热心党呢，就开始有什么样的心思呢？就是要杀掉那些站在罗马那一边的人。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의미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所以热心党这个词呢，它的含义就是胸中揣着刀的人。 그래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사람들 편드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所以他们就杀掉那些背叛国家、向着外国的那些人。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对上帝的热心，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与对民族的热心，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한 거죠. 他们认为通过这些杀掉人，因着这些的缘故杀人的话是义。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对，因着对上帝的热心杀人，可不可以呢？ 안 되죠. 不可以。 근데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可是呢，保罗也这样。 여러분 바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我们在这个加拉太书的1章啊，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这里面就谈论了 내가 내 영갑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谈论了保罗有多么的热心。他 1장 说， 14절에 보면 在1章的14节，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他说：“我又在犹太教中比我本国许多同岁的人更有长进，为我祖宗的遗传更加热心。 바울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就是表示保罗有热心。 열심히 있어갖고 뭘 했습니까? 他因着有热心的缘故做了什么？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他杀了斯提凡，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 다녔습니다. 并且为了杀掉那些信耶稣的人呢，他冲在前面。 그래서 바울도 열심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所以我们猜测保罗或许也是热心党。 그래서 열심당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所以热心党呢，就是做这样的工作。他们认为杀掉那些背叛国家、背叛上帝的人呢，这就是对上帝的义。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我们知道，今天基督教仍然有许多这样的人。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으면 이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남자는 거죠. 是不是杀掉了所有不信耶稣的人，然后就只剩下信耶稣的人存在了呢？ 그렇게 해야 되나요? 是不是要这样做的？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성전의 전통입니다. 那么总之呢，以为杀人为了上帝来杀人是义的这样的战争呢，就是圣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那么对上帝的国度的到来呢， 무신문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을 我 했고 们刚才说了，末世文学呢认为，是通过超自然性的上帝的介入来成就神国。 랍비 문헌들은 율법 준수를 那 생각했고 么拉比文献呢认为是通过，不是通 율법 준수 通过遵行律法来成就上帝的国。 그리고 이 열신당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걸로 생각을 那 했어요. 么热心党呢就认为通过圣战来促进神国。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所以呢，他们为了上帝的国到来，为了成就上帝所统治的这个国呢，他们期待着뭐를期待？ 이게 묵시적인 사건이든지 율법 준수든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对。 그 도래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게 되는 특징. 就是神国的到来会有怎样的特征呢？无论是通过哪一种，是通过圣战也好，通过遵行律法也好，或者是通过那个超自然的现象也好，成就了神国以后会有怎样的特征呢？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一切的所有的犹太人呢，都这样认为，就是当神国降临的时候，会有如下的事情。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든지 성전을 하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이렇게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就是他们这样认为，无论是通过超自然的现象也好，或者是圣战也好，还是遵行律法也好，只要神国到来了，就会有如下的事情发生。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묵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第一呢，他们是认为神国的到来会通过末世 묵시적 사건. 예. 末世性的这个事件。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에 보면 大家都比较熟悉约珥书的 하나님 2 나라가 章， 올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说神国到来会怎样？ 2장 2절. 二章的2节的。 어디에 나왔죠? 그게? 예. 2장 2절도 그러지만 2장 28절. 2章的2节也可以，2章的28节也可以。 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然后28节说，以后我要将我的灵浇灌凡有血气的，你们的儿女要说预言，你们的老年人要说异梦，少年人要见异象。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并且说，在那些日子，我要将我的灵浇灌我的仆人和使女，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在天上地下我要显出奇事，有血有火有烟柱。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这日头又变为黑暗，月亮变成血，这都在耶和华大而可畏的日子 이런 未到以 어떤 前。 무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就是他们相信这种末世性的事件会发生，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就是超自然性的事件会发生。 여러분도 지금 이런 개념들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개념들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我想大家是不是也持有一点这样的 예수님이 概 재림하실 때 念？ 어떤 모습이 될까요? 像耶稣再临的时候会是怎样的一个样子呢？是不是 전쟁이 会 일어나고 发生地震、有战争， 기후가 막 변화되고 气候也巨变 막 ， 갑자기 홍수가 나고 突然爆发 그럼 洪水 주님 곧 오실라나 보다. 有这样的事情发生的时候，我们想 主 그렇게 要来 생각하지 了。 않습니까? 我们是不是这样理解？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犹 거예요. 太人也是这样理 두 解。 번째는 이 묵시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第二呢，不只是末世事件发生的，他们相信也会这个神国会发生在这地上。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就 거예요. 是神国呢不会成就在别的地方，而是成就在地上。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所以犹太人认为呢，神的国呢会以耶路撒冷为中心，然后来就是成就在地上。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 높은 저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那么大家怎样认为呢？大家认为神的国会是在那个遥远的宇宙中呢，还是在这地上？ 저쪽으로 올라가나요? 是不是会上到那边去？ 하늘 올라가나요? 이 땅으로 내려오나요? 是上到天上，还是下到地上？ 네,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大家都认为。 이거 비슷합니다, 우리랑.
与我们的想法相 물론 어떤 类 사람들은 似。 잠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也有人说，那个我们当耶稣再临的时候呢，我们会被暂时的被提上升，然后呢会再回到地上。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나요? 空 공중 재림, 공중에 재림하신다. 就是在空中再临嘛。 물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当然有这样的想法，但是最终呢，还是认为在那天上还是会回到这地上。 세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第三呢是民族主 이 义，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犹太人是认为神国是彻底由犹太人来成就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就是以犹太人为中心的这个国度呢，会是上帝的国。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랬다는 거죠. 这就表示犹太人是这么认为的。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如今呢也有类似的这样的主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就是有人会这样想说，上帝特别拣选了我们这个民族来使用。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인 것을 사용하지만 어떠한 민족을 통째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없습니다. 上帝呢当然会拣选各个人来使用，但是整个拣选一个民族来使用的话，上帝只拣选了一个民族，就是犹太。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선민이지만 所以以色列百姓呢很特别，他们是选民。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다른 민족들을 선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除以色列以外，没有任何民族可以称为选民。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总之，这些以色列人呢都認為上帝的國度到來的時候，會以以色列民族為中心來成就神國。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신인 협동 사역입니다. 最後一個是神人 협동, 같이. 合作 잠깐. 事件，神和人合作的 하나님 事 나라가 件， 도래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就是神的国到來呢，也不是神單方面強加的這樣的到來，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也不是人靠着努力能夠成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而是上帝和人同工，一同做工來成就。 그래서 랍비들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임하셔야 이 둘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봤습니다. 所以拉比们主张说，人要遵行律法，然后呢，上帝也要介入，这两方面都具备的时候呢，上帝的国才能成就。 열심당은 열심히 거룩한 성전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那么热心党呢，也是相信人要靠着圣战努力的为上帝而热心，而上帝再介入。 这种合作能够成就成功。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那么大家怎么想？大家觉得怎样做才能？大家要怎样做才能主能早一点到来呢？ 세계 만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我们既然知道说福音传遍世界以后主就来了， 우리가 빨리 선교를 열심히 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앞당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于是就有人说，那我们要热心的去传福音，就能使主早一点到来。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就是表示神国的到来呢，上帝一个人做不了主，那么还得需要人们的帮助。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使得人们呢，于是呢，人们就对神国到来，也就是耶稣再临之前的会发生怎样的事，那些征兆呢，非常有关系。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那 있습니까? 么大家怎么想？耶稣会什么时候再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으리라고 알고 계시죠? 大家又是怎样的猜想？在耶稣到来之前，世上会有怎样的征兆呢？ 알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大家所知道的内容可以说一两样吧。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耶稣再临之前会有怎样的事？什么？你说问的时候又不说， 생각나는 게 없어요? 没有吗？ 우리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那我们来查看圣经。 마태복음 24장. 马太福音的24章。 마태복음 24장을 한쪽에다 놓고 마가복음 13장을 또 한쪽에다 놓겠습니다. 同时，我们再翻开马可福音的13章。 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这里马太福音和马可福音在说着同样的话。 마태복음 24장 1절. 马太福音24章的1节。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耶稣出了圣殿正走的时候，门徒近前来把殿宇指给他。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耶稣对他们说：“你们不是看见这殿宇吗？我实在告诉你们，将来在这里没有一块石头留在石头上，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 都要被拆毁了。”在马可福音的13章呢，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하나 이르되 선생님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耶稣从这里出来的时候，有一个门徒对他说：“夫子，请看，这是何等的石头，何等的殿宇！”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耶稣对他说：“你看见这大殿宇吗？将来在这里没有一块石头留在石头上。”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也就是马太福音的24章和马可福音的13章在说的同样的 그래서 话。 마태, 마가, 누가가 모든 사건들을 같이 본다고 해서 이걸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所以我们知道马太、马可和路加呢，对一切的事物呢，都是一同来看待，所以呢，称他们为公关福 공관복음서가 音。 뭐라고요? 公关福音书在说什么？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就是马太、马可、路加这3卷福音书被称为公 자 关福音 어쨌든 书。 똑같은 사건을 24장과 13절에서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总之呢，这个同样的事件呢，在马太福音的24章和马可福音的13章在同时记录。 예,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갑니다. 我们到马太福音的24章3节，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耶稣在橄榄山上坐着，门徒暗暗地来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请告诉我们什么时候有这些事呢？你降临和世界的末了有什么预兆呢？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할 때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说什么时候有这些事？这些事指的是什么事？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이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我想指的就是耶稣在前面说的，这个圣殿要被拆毁，没有一块石头能够留在另一个石头上面。 이해하셨어요? 能理解吗？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也就是门徒在问他，当圣殿被拆毁的时候，会有怎样的事出现呢？ 그런가 하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同时又问说，当主降临和世界的末了有怎样的预兆？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那么观看马太福音，我们会发现门徒呢问2种问题。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就是看这一段呢有2种问题，一个是圣殿被拆毁的时候会有怎样的事？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一个是圣殿被拆毁是在什么时候？另一个呢就是主的降临和世界的末了有怎样的预兆？ 마태복음에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请大家记住马太福音这里面门徒问了2种问题。 마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再回到马可福音的13章， 3절에 从3节，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양끝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耶稣在橄榄山上对圣殿而坐，彼得、雅各、约翰和安德烈暗暗地问他说， 여기서는 4명의 제자가 묻고 있네요. 在这里面记录了4个门徒在问问题。 4절 4节，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他们问，请告诉我们什么时候有这些事呢？这一切事将成的时候有什么预兆呢？ 자, 마가복음에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那么马可福音的这一段当中，他们问的问题有几种呢？ 한 가지입니다. 是一个，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就是问这些事要什么时候发生？这些事发生之前有怎样的预兆？ 이런 일이라는 건 바로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这就是13章他们说的这些事，指的就是13章的2节所说的这 내가 个 이 事。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就是耶稣说：“你看见这大殿宇吗？将来这里没有一块石头留在石头上不被拆毁了。”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那么门徒就是在问他，圣殿被拆毁的那个时候会有怎样的预兆、怎样的事情出现？ 자, 그럼 마가복음을 우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계속 那 봅시다. 么继续看这个马可福音的13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那么对门徒们问这个圣殿被拆毁时会发生什么事？对这个提问呢，耶稣回答， 5절부터 들어가네요. 从5节开始，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说你们要谨慎，免得有人迷惑你们。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7节说你们听见打仗和打仗的风声。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고 8节说民要攻打民，国要攻打国， 지진이 있고 要有地震、 기근이 있고 饥荒， 재난이 시작되고 这都是灾难的起头。 그래서 너희들이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9节又说你们要受鞭打。 10절에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10节说福音必须先传给万民。 이 증거가 무슨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我们说这些证据是什么样的证据？ 성전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这个是耶稣对门徒问他圣殿被拆毁时会发生怎样的事而做出的回答。 14절로 갑니다.
14절이요. 네, 14节。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你们看见那行毁坏可憎的站在不当站的地方。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后面说读这经的人需要会意。 여러분 이거 읽으면 깨달아집니까? 大家读这句能理解吗？能会意吗？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 这是我们不知道的。 근데 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썼을 때 마가복음을 처음에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可是马可福音刚被写成的时候，读马可福音的人却能理解这些。 이해하시겠어요? 我们能明白这件事。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에서 읽는 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总之呢，他这里说读这经的人需要会意，这个读这经的人不是指着我们。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기록했을 때 마가복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这个话是写给马可福音刚被写成的时候的那些收信人，就是要读这本书的人。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或许读马可福音的这些人呢，就在耶路撒冷圣殿被拆毁的即将被拆毁那时，就在那个时段。 19절 19节， 이는 그날들의 환란이 나를 되겠습니다. 因为在那些日子必有灾难。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自从神创造万物直到如今，并没有这样的灾难， 21 后来也必没有。 21절 21节，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有人说看哪，基督在这里，或者说基督在那里，你们不要信，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因为假基督、假先知要起来显神迹奇事。 23절의 결론이네요. 23节是结论，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라 했노라. 你们要谨慎看哪，凡事我都预先告诉你 미리 们。 미리 말한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징조라고 그랬습니까? 我们刚才说，耶稣所预先说的这些事都是对于什么的征兆啊？ 성전이 멸망할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就是圣殿要被毁坏之前的征兆。 근데 24절에 보니까 那么在24节呢？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땅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在那些日子，那在那以后，日头要变黑了，月亮也不发光，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众星要从天上坠落，天势都要震动。 그때에 那时， 바로 그때에 就是那时，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他们要看见人子有大能力、大荣耀降临降临。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他要差遣天使，把他的选民从四方、从地极直到天边都招聚了来。 자,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고 난 뒤에 이 질문이 성전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 생각납니까? 大家在阅读这个马可福音13章的时候，能够想到说，这是耶稣对他门徒问他圣殿被拆毁之前有怎样的征兆所做出的回答吗？ 여러분들 이게 다 성전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大家觉得像这一段的这个经文，是单单只是圣殿被拆毁之前所发生的事呢，还是也包含了耶稣再临时候要发生的事？ 인자가 온다는 이야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因为圣殿要拆毁之前发生的那些事，与人子要来的那个事呢，联系在一起说了。 이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所以也可以理解说，这些征兆可以称为耶稣来之前的征兆。 그래서 마가는 因此，马可啊，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马可福音呢是第一个被记录的福音。 제자들의 질문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如果说他原样的记录了门徒所提出的问题的话， 마태는 그 질문을 바꿨습니다. 那么马太呢就把这个问题改变了。他怎样改的呢？ 성전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也就是他把这个问题改成不只在问圣殿被毁时发生什么事，同时也问了在末后就是主再临的时候会发生什么事。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所以马太福音24章的那个内容呢，跟这个马可福音13章比较类似。 근데 이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但是这里面的征兆呢，也包含了耶稣再临之前的征兆。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붙어있는 산. 所以就如同我刚开始所说的这个山呢，当它联系在一起的时候。